신과 나눈 이야기 제14편. 너희가 자신의 진실을 사랑으로 표현할 때 부정적이고 위험한 결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행여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대개 다른 누군가가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너의 진실을 오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라면 너희로서는 그런 결말을 피할 방도가 별로 없을 것이다.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그다지 적절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한다. 그들은 불쾌한 일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에 직면할까봐 무척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철저히 감춘다. 잊지 마라. 신의 메시지를 얼마나 잘 받는가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보내는가만큼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너의 진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는 너의 책임이 아니다. 너는 단지 그것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만 보장할 수 있다. 여기서 얼마나 잘이라는 게 단지 얼마나 명확하게란 뜻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사랑으로, 자비롭게, 예민하게, 용기 있게, 완벽하게란 뜻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반만의 진실이라든가 잔혹한 진실, 혹은 평이한 진실조차 들어설 여지가 없다. 여기에 존재하는 건 하늘이 너를 굽어 살피사 진실 자체와 오직 진리뿐이다. 사랑과 자비라는 신성들을 들여오는 게 하늘이 너를 굽어 살피사라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청한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가 이런 식으로 교류하게끔 도울 것이기에 그렇다. 소위 가장 부정적인 느낌들까지 표현하라. 하지만 파괴적으로 하지는 마라. 부정적인 느낌들을 외부로 밀어내지 않으면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느낌들을 울타리에 가두게 된다. 갇힌 부정은 몸을 해치고 영혼의 짐을 지우는 것이다. 궁금해진 나는 여기에 덧붙여 질문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 사람이 몽땅 듣는다면 그런 생각들이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전달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신은 다시 말한다. 나는 내 부정적인 느낌들을 표현하라고 했지 어떻게 혹은 누구에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모든 부정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순수성이 손상되거나 다른 사람이 거짓을 믿게 되는 경우뿐이다. 부정은 설사 그 순간에는 그것이 내 진리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궁극의 진리를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다. 그것은 치유되지 않은 내 부분에서 생긴 것일 수 있다. 아니, 사실 그것은 항상 그렇다. 이 부정들을 밀어내고 그것들을 풀어놓는 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들을 풀어놓을 때, 즉 그것들을 밖으로 밀어내어 내 앞에 놓을 때에야 비로소 너는 자신이 정말로 그것들을 믿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어떤 추한 것이라도 일단 말로 표현되고 나면 너는 그것이 더 이상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발견할 것이다. 두려움에서 분노에 이르기까지 표현된 모든 느낌에서 너는 그것들이 일단 표현되고 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내가 진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느낌은 농간을 부릴 수 있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모조품은 아닌지 내가 과연 자신의 참된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느낌들은 참된 느낌들, 즉 영혼에서 태어난 느낌들이지만 어떤 느낌들은 모방하여 급히 만들어낸 느낌들이다. 이것들은 너희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느낌들이다. 달리 말해 그것들은 전혀 느낌이 아니다. 그것들은 생각이다. 느낌으로 변장한 생각들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너희의 이전 체험과 너희가 남들을 관찰한 체험에서 나온다. 누가 이빨을 뽑을 때 얼굴을 찡그리는 걸 보고 나면 너희도 이빨을 뽑을 때 얼굴을 찡그린다.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얼굴을 찡그린다. 너희의 이런 반응은 현실과는 무관하다. 단지 남들의 체험이나 예전에 너희에게 일어난 일에 근거해서 너희가 현실을 자각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기억하라, 너희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은 엄청난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는 보물이다. 지금 이 순간은 신이 너희에게 미리 보낸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은 우주의 보편적 진리다. 단지 너희들이 모를 뿐이다. 그런데도 그 순간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속에 있는 대신 너희는 그 순간 밖에 서서 그것을 판단하곤 한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다시 반응한다. 즉, 리액션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예전에 했던 식으로 행동한다. 이제 이 두 단어를 잘 살펴보라. 리액티브, 반응하는, 크리에이티브, 창조하는. 사실 이 둘은 같은 단어다. 단지 앞에 씨만 덧붙였다. 그러니 너희가 매사에 정확하게 리액티브의 씨를 한 글자만 더해주면 너희는 반응하지 않고 모든 걸 창조하게 될 것이다. 신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다. 어쨌든 보다시피 내가 지적하려는 바는 각각의 순간을 그에 대한 사전 생각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만날 때 너희는 예전의 자신을 재현하는 대신 지금의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삶은 창조 과정이다. 그런데 너희는 줄곧 그게 마치 재현 과정인 것처럼 살고 있다. 나는 또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느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자신의 이전 체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불러내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정상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정상이란 건 일상적인 것을 뜻한다. 자연스러운 건 애써 정상이려고 하지 않을 때의 너희 상태다. 자연스러움과 정상은 같은 게 아니다. 특정 순간에 너희는 정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것도 사랑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사랑에 차서 행동한다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화내고 분개하면서 반응한다면 너희는 정상으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또 물었다. 하지만 저희 이전의 모든 체험들이 특정 순간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비명을 지르는 판에 제가 어떻게 사랑에 충만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까? 신은 대답한다. 너희는 이전 체험을 무시하고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임을.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되고자 하는 자신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런 식으로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다. 모든 삶의 목적이 이것이다. 삶이란 끝없이 계속되는 재창조의 과정이다. 너희는 가장 고귀한 다음 단계의 자신에 대한 관념을 그려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재창조해가고 있다. 너희 모두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이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청한다. 혹은 성모 마리아나 이런저런 수호성인이나 태양신이나 동방신들의 이름으로. 너희는 항상 누군가의 이름을 그게 누구의 이름이든 내걸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